지난 몇 주에 걸쳐서 기도가 유일한 해법이다. 해법은 이것 하나. 기도면 완벽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을 주시는데 그 대안은 완벽하고도 유일한 대안,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 없이는 이 말씀과 기도라는 경건이 불가능하다. 우리 이런 주제들 살펴봤죠.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그리고 이 둘에 따라야 할 훈련이라고 압축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뻔한 주제,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느낄 만한 그런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해법은 이 성경에 다 들어있다. 이 성경이 나를 완전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데 우한 코로나뿐만 아니라 더한 시련이 와도 문제가 없는데 성경은 그렇게 단언하고 있는데 너무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왔고 최근에 이것을 연속 설교로 반복해서 들었는데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고 있다고 느끼지만 과연 그 지식대로 변했는가에 있습니다. 주중에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까? 주중에 기도 한 번 원래 간신히 했었다면 이제는 적어도 주 2회 이상은 꾸준히 기도하게 되었습니까? 우린 변했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제가 알던 지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혼 시절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정말 몇 안 되는 다섯 손가락, 혹 세 손가락 꾸준하게 말씀 읽고 큐티하는 스스로 계속 정기적으로 큐티집을 구독하는 몇 안 되는 지인이었는데 결혼하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직장도 얻었습니다. 여유 있는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적인 풍요가 좋은 직장이 일이 아내도 얻게 해주셔서 자녀까지 낳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환경이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기도와 말씀에서부터 거리 두기를 하도록 이끌어갑니까? 미혼 때는 그나마 그래도 이랬는데 자주 큐티하는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더니 기도와 말씀이 점점 거리 두기가 되고 있어요. 결혼 전엔 미혼이니까 혼자 하겠죠. 근데 결혼 후에 배우자랑 기도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랑 이번 주 어디 읽었어? 우리 토요일인데 푹 자고 일어났더니 시간도 많고 오늘 부모님 댁 가는 것도 아니고 나도 약속 없는데 여보 이번 주 중에 읽은 말씀이 있어? 우리 좀 나누자. 나 사실 이번 주는 좀 못했는데 당신이 읽은 거 있으면 좀 나 듣는 것만으로도 좀 힐링 좀 하자. 어떤 거 읽었어? 어떤 내용이 좋았어? 혹시 유튜버에서 좋은 설교 들은 거 있어? 어떤 게 좋아? 얘기 좀 해줘. 여러분도 여러분 또래의 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결혼한 사람들이 꽤 있을 텐데 그들이 결혼한 다음에 부부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부부가 되어서 함께 성경을 꾸준히 통독하고 있습니까? 신앙서적은 고사하고 그냥 성경만 놓고 볼 때 1년에 성경 1독은 하고 있습니까? 혹은 3년에 한 번이라도 1독은 합니까? 안 읽는 부분은 계속 안 읽지 않습니까? 제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이 이름이 이사야예요. 아버지가 성이 이시니까 자녀 이름을 사야라고 지은 거예요. 이름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그가 66장으로 되어 있는 이사야서를 과연 1년에 한 번은 읽을까요? 지금 자기 모습 보세요. 저 누구 특정 사람 꼬집어서 비판하고 모욕을 주고 이런 의도도 아니고요. 그런 내용도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 이야기인 거잖아요. 반면교사죠. 한국에 요한이란 이름 가진 사람 많은데 그들이 과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같은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을 1년에 한 번에 읽을까요?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루 3번 창문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목숨의 위협이 있지만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예레미야 같은 자기보다 앞선 선지서들을 꾸준하게 읽고 모세오경도 열심히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꾸준히 읽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름은 그렇게 짓지만요. 그래서 평생 그 이름으로 불리우지만 이름과는 상관없이 또 어떤 때는 이름과 정반대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환난과 상관없이 데려갈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저와 여러분이 미국 가면 지금 한국식 이름 그대로 사용할까요? 아니요. 영어권 사람들이 내 이름 발음 잘 못하기 때문에 이름 보통 개명합니다. 뭐 스티브, 존, 데이빗, 그죠? 이름 안 바꾸면 거기에서 소외돼요. 계속 뭔가 제 한국 사람이다, 제 한국 사람이다 자꾸 이렇게 되면서 그 안에 흡수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중국 가면 이름 바꾸겠죠. 선학, 이선학 이렇게 이름 자기소개할까요? 중국 사람 못 알아듣습니다. 발음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이건 변함이 없는 나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새 이름입니다. 전 자녀들에게도요,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몸을 이렇게 톡톡 터치하면서 이거 누구야? 이정든. 이정든은 누군데? 라고 물어보면 이정든이지 뭐 누구예요? 아니요. 전 성경에 있는 패턴 따르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관계로 그 존재를 정의합니다. 네가 이스라엘 내 백성이냐? 야곱의 후손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 그룹에 들어왔냐? 항상 하나님은 관계로 정의하세요. 저도 그게 따라하는 거예요. 이정든이 누군데? 아빠 아들. 조은이도 똑같이 얘기해야 돼요. 다른 대답은 허용하지 않아요. 이거 누구야? 이한결. 이한결이 누구지? 아빠 아들. 엄마. 그러면 안 돼요. 다른 대답은 없습니다. 오직 아빠 아들. 애들 3명은 이게 뭔지 머릿속에 완전 각인됐어요. 나의 존재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아빠의 아들로 규정된다. 뭐 이렇게 정의가 그냥 딱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사람, 이런 뜻으로 우리가 불리우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에게 밥이 되는, 생명이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읽고 있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 나눴죠.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명료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알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안다고 했지만 믿지 않았고, 그렇게 살지 않았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귀중한 유산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을 때 무언가를 남깁니다. 그걸 유산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음, 무를 남기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남긴 것보다 더 비참한 게 있죠. 상처를 남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상처가 남았다. 주변인에게 상처만 남기고 떠난 경우죠. 또 어떤 사람은 죽으면서 분쟁을 남깁니다. 그 사람이 해결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주변인들이 싸웁니다. 또 어떤 경우는 빚을 남기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은 죽음 앞에서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내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후배들과 제자들에게, 주변 지인과 성도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고 싶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들과 택함받은 7 집사들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것을 남겨주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우리의 인생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구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내가 가게를 열었으면 손님이 많았으면 좋겠고, 내가 공연을 한다면 많은 팬들이 왔으면 좋겠고, 내가 영화를 찍었거나 유튜버라면 많은 사람이 시청해 줬으면 좋겠죠. 교회도 이왕이면 사람이 북적거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성장한 게 아니라요, 급성장을 해버리면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는 급성장했습니다. 12명에서 120명으로, 120명이 다시 3,000명으로, 3,000명이 다시 5,000명으로. 그것도 남자, 성인 남자만 센 거니까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그것도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이 온 거니까 49일을 세서 50일째 된 오순절에 성령 받고 교회가 급성장을 한 거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급성장을 한 겁니다. 5장 14절을 보면 믿고 주께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건 수를 셀 수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12명, 120명, 3,000명, 5,000명 얘기하다가 이젠 수를 셀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이 순수한 제자들은 모욕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위협받고 채찍질을 당했고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열심히 선교와 전도에 헌신했습니다. 우리 5장 41,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모욕받고 매를 맞으면서도 그걸 당연한 걸로 여기고 오히려 기뻐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했죠. 가는 곳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를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단순히 어떤 활동을 그냥 계속한다는 게 아니라 영어 번역에 보니까 they never stop. 결코 그칠 줄 몰랐다.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요. 우리말에도 그렇지만 이건 강조입니다. 제자들은 성경 연구와 가르치는 일, 전도하는 일을 그칠 줄 몰랐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삶으로 실행에 옮겼다. 그리고 바로 그때 1절 시작에 그때라는 접속사 있죠.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늘어난 겁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성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후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이거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근데 그때에 마귀의 역사도 컸던 거죠.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여기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구제에서 왜 우리를 자꾸 빼냐? 왜 우리를 제외시키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항상 그렇죠. 성장보다 분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다 안 주면 괜찮은데 이제 누구를 주면 문제가 생기죠. 왜 그 사람만 주냐?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 드러난 문제는 불공평의 문제지만 이 저변에 깔린 원인은 이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내부 갈등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누군가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었죠. 이민 가서 살다가 다시 역이민해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영어가 세계 공용어인데 이 당시에는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능통하게 구사하고 헬라 문화에도 익숙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토종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팔레스타인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쉽게 말해서 굴러 들어온 돌, 이 헬라파가 박힌 돌, 히브리파를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숫자는 단연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여러 사역을 독식하고 있었을 겁니다. 헬라파 과부들에게 구제가 잘 안 돌아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원망했다라고 했는데 이거 막 크게 막 외치고 막 울고 그런 게 아니라요. 뒤에서 궁시렁 이랬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그죠? 쓴뿌리 내리고 파벌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사도들의 해법이 좀 특이합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런 일 생기면 헬라파 사람들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사과하고 당사자들 또 찾아가서 문제를 찾을 텐데 사도들은 그렇게 풀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사도들은 문제의 이 증상을 본 게 아니고요. 문제의 뿌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다시요. 사도들은 문제의 이 현상, 문제의 증상을 보려 한 게 아니고요. 문제의 뿌리를 찾아서 그걸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5장까지 기록들을 살피면 오늘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 쪼개기를 위해서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의 관리들을 통해서 힘으로 교회를 누르려고 했어요. 위협하고 매를 들면 그리고 얘네들을 사내들인 공회의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를 다 모아놓고 얘네 한 두어 명 딱 세워놓고 말 안 들으면 죽는다 이렇게 위협하면 말 좀 듣겠지. 사탄은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위협으로 처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요 믿음으로 담대히 맞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린 듣고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도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그래, 순교도 각오하겠다. 그 다음으로 이 외부적인 위협과 핍박이 안 먹히니까 그 다음으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위선으로 교회를 부패시키려고 했습니다. 거짓말과 위선으로 초대교회의 순결과 거룩을 무너뜨리려고 한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거짓과 위선을 드러내고 도려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몇몇 과부들을 통해서 교회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과부들을 통해서 율법을 또 들고 나온 거죠. 신명기나 우리 출애굽기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들을 너희가 돌봐야 된다, 챙겨야 된다라고 성경이 율법으로 명령하고 있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해서 복도 약속했습니다. 좋은 것이죠. 이 과부들이 원망하는 소리가 나타났어요. 이걸 통해서 교회 내 파벌을 만들고 교회 분열을 시도한 겁니다. 정말 좋은 일인데, 꼭 해야 하는 일인데, 사도들은 여기서 바로 이 일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이렇게 파헤친 게 아니고요, 문제의 뿌리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고 교회가 부흥까지 했는데,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과부들을 돕지 않은 것도 아니죠. 돕고 있었는데 아쉬운 점들이 좀 발생한 것 뿐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지? 사도들은 질문하고 기도 가운데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찾았는데 대안이 바로 이거죠. 3절 4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말씀 사역에 집중해야 하는데 다른 사역에 에너지를 쏟은 겁니다. 힘쓰리라, 집중하겠다는 거죠. 사도들은 너무 바빠서 사역을 못한 게 아니라요, 부적당한 사역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지금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무해야 하는데 당장 급한 불을 끄다 보니 엉뚱한 일에 휘말렸구나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은 이게 사탄의 이간책이라는 것을 알아챈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자체를 파고든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집중해야 될 그것이 무엇인지를 재점검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돌아봤을 거예요. 그들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 분담을 선택했다. 다시요. 사도들은요, 문제 해결에 있어서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 분담을 선택한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죠.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은 문제와 일 자체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 우선순위 문제를 돌아봤습니다. 일 자체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 우선순위를 돌아봤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를 밀리지 않기 위해 오히려 집중하기로 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분담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우선순위 문제를 돌아보고, 근데 절대 우선순위, 말씀과 기도를 밀리지 않기 위해, 이걸 집중하기 위해서 택하고,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분담을 제시한다. 우리들의 문제도 이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말씀과 기도를 안 읽었기 때문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헷갈리고 분주하고 정신없고, 그러니까 하면서도 짜증나고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불만이 쌓입니다. 우리도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급급한 데서 한 발짝 물러나서요,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눈앞에 문제만 보느라 이 멀리 못 보는 건 아닐까? 혹시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문제의 증상은 알겠는데, 뭔지 알겠어. 문제의 증상을 알겠는데 문제의 뿌리가 뭐지? 뿌리를 제거해야겠다. 이런 접근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제시하십니까? 내가 우선해야 할 것을 기도와 말씀이라고 제시하십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그것을 막는 것이 있다면 분담해서라도, 더 적게 벌더라도, 덜 쓰더라도, 덜 누리더라도 기꺼이 포기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일꾼 뽑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먼저 사도들이 영적 기준을 제시하고 제자들이 뽑죠. 이 기준은 수많은 교회의 리더 세우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타협하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타락합니다. 기준 첫 번째,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택하라. 공동체 내부에서 뽑으라는 거죠. 공동체 내부에서 뽑으라. 이 세상은 조직 밖에서 리더를 스카우트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것이 분명한 사람,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이 교회의 풍토를 이해하고 교회의 역사를 이해하고 있고 성도들의 상태와 성도들의 조건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서 택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자, 열정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지혜가 없는 분을 리더로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할 말 안 할 말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요. 자기가 있어야 할 때와 없어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지혜라고 안 하고 센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똑똑한데 많이 배웠다고 하던데 센스가 영광이야.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는 열정과 헌신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하죠. 이러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성경 읽을 때 부사어를 예의주시해서 봅니다. 이게 자신감이거든요. 다른 신들은 이렇게 말 못합니다. 항상 언제나 꼭 누구든지 뭐든 이런 거 못합니다. 열애가 있거든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요, 열애가 없어요. 주님 말씀 너무 자신만만한 거 아닙니까? 여기 누구든지에 혹시 저와 여러분도 포함됩니까? 모든 사람에 저와 여러분 포함되는 거 맞아요? 이런 부사어 쓴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요. 조금 주신다고 했습니까? 후하게 아낌없이 주신답니까? 후하게 주신다. 아낌없이 주신다. 너는 왜 그렇게 어리석냐? 왜 이렇게 무지해? 내가 몇 번을 말해 알아듣겠냐? 이해가 안 되니? 라고 꾸짖으신대요? 안 꾸짖으신대요? 안 꾸짖으신대요. 구해라. 그러면 받는 거야. 안 구하면 못 받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 준다. 열애 없다. 누구든지 괜찮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누구든지라고 했으니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아프리카, 중동, 남미 다 상관없는 거죠. 이게 자신감이라고요. 어느 지역의 신이 아니라 이 지구 위에 사는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에게 해당된다는 거잖아요. 구해 줄게. 이거 얼마나 심플합니까? 우리가 몰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주신대요. 근데 나는 받지 못했대요. 둘 중 하나 틀린 거죠. 누가 틀린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열애 없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모두가 읽고 들을 수 있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나이에도 지금 이 나이에도 지혜롭지 못하다? 내가 아직 센스가 없다? 이 말씀에 따른 원인은 하나입니다. 구하지 않아서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구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구하지 않을까요? 아마 첫째는 교만일 거예요. 글쎄, 나는 이 정도도 괜찮은데 더 똑똑해야 돼? 더 지혜로워질 필요를 별로 못 느끼는데 자기는 괜찮다는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또 왜 구하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어서일 겁니다. 아, 지혜는 공부해서 얻는 거지 기도한다고 무슨 야 허공에다가 막 떠들고 막 혼자 눈 감고 막 뭔가 생각한다고 지혜가 생기냐? 인풋을 해야 지혜가 생기는 거지. 우리 속는셈 치고 한번 믿어보면 어떨까요? 주님이 그렇다잖아요. 주님이 지혜를 주겠다잖아요. 우리가 한번 속는셈 치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내가 정말 더 현명해지는지, 내가 정말 더 지혜로워지는지 한번 믿어보고 해보면 어떨까요? 주님,
제가 어리석습니다. 제가 지금 이 나이지만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저를 현명하다, 지혜롭다, 통찰력 있다 이런 말하는 걸 거의 들어본 적 없습니다. 센스가 있다 들어본 적 없습니다. 나한테 와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내가 경험도 더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교회 더 오래 다녔는데 저한테 물어보질 않습니다. 그 무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도찐 개찐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 더 많은데, 내가 교회 더 오래 다녔는데, 주워 들은 거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뭐예요?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열정을 가져볼 만하죠. 주님, 내가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 같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성경을 능히 제시할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주신 그 지혜 주십시오. 솔로몬도 기도에서 얻은 거라고 성경이 기록했잖아요. 뭐 줄까? 부유함? 군대? 뭘 줄까? 지혜를 주십시오. 이야, 그래? 네가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네가 안 구한 것까지 줄게. 근데 지혜는 당연히 준다. 이러고 지혜 주신 거잖아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으니까 성령쌤 치고 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주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안 했습니다. 별로 지혜의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존심만 셌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대접만 받고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막 한마디 해주고 싶고 나한테 와서 물어라 이러고 싶었는데 실상 지혜는 없었습니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죠.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기준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5절이죠.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했다. 자, 믿음 충만과 성령 충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믿음 충만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그와 대화하고 하나님이 언제든 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믿음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하고 그분을 붙잡읍시다.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붙잡겠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붙잡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비밀. 그럼 비밀은요, 흔한 게 아니에요. 나만 가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가질까요? 그 앞에 수식어가 있죠. 믿음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깊은 추억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에겐 큐티 노트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꽉 붙잡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사용하기가 쉽겠죠. 중요한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거 놓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 나를 불렀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이죠. 네 번째는요, 공동체 내에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공동체가 인정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요, 사람을 세울 때 어느 정도 그 사람을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검증해야 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죠. 요셉에게 꿈을 주신 다음에 무려 13년 동안 지켜보셨어요. 감옥에도 가다 보시고 아버지와 떨어뜨려도 놓으시고 이방 땅에도 가게 하시고 노예 생활도 하게 하시는데, 얘가 감옥에 있는데,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아빠가 그리울 텐데도 인생을 비관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종으로 있을 때도 사소한 일, 작은 일에도 되게 신실하네. 참 충성되네. 그러니 주님이 이 13년 훈련 기간 끝나자마자 누구도 할 수 없는 수직 상승으로 그냥 총리로 꽂아버리시죠.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목동 생활, 광야 생활을 10년 넘게 했죠. 하나님께서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 작은 것도 성실하게, 묵묵하게 예수의 마음으로 하는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팀워크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7을 택하라고 했죠. 7을 택했다는 것은 함께 팀으로 일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재능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독불장군이에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합니다. 일은 잘할지 몰라도 주변인에게 상처를 줍니다. 교회 일은 무슨 일이든지 동역이에요. 계속 지칭할 때 너희들은 뭐뭐하라, 너희는 뭐뭐하라. 수신인이 늘 복수였습니다. 우리 운전하면서 이런 말 있죠. 나보다 빠르면 조급한 놈이고 나보다 느리면 멍충이. 들어보셨어요? 나보다 빨리 가면 뭘 조급해. 난 안전속도 지키고 있는데. 왜 앞에서 알짱알짱 되는데 비키지 않는데 1차로를 계속 달려. 저런 삼룡이가 왜 도로에 나온 거야? 나보다 빠르면 조급하고 나보다 느리면 멍청하고 운전할 줄 모르는데 쟤 왜 나온 거야? 이게 왜 그런 거죠? 기준이 항상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앞서면 조급한 거야. 뭐 공부만 잘하면 다야? 근데 나보다 공부를 못하거나 나보다 느리면 얘가 불성실하네. 공부도 못하고 이것도 모르네. 항상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력이 어렵습니다. 그냥 나 혼자 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팀워크를 말씀하십니다. 우린 서로를 참고 기다려주며 박자를 맞추는 동력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들의 해법이 먹혀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6장 1절은 문제와 위기로 시작을 했는데 사도들이 바르게 대응했을 때 위기와 문제는 쑥 들어가고 해결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할 일을 바로 찾아서 집중했고 말씀은 더욱 왕성해져서 교회는 더욱 부흥했습니다. 이 사탄은요, 지도자들이 기도와 말씀 전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만들고요, 일에 바쁘게 만들어서 이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합니다. 만약 사탄의 전략대로 사도들이 그 일 자체에 빠져서 정신없이 분주했다면 교회가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는 또 다른 문제와 악에 노출됐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충분히 깨어 있어서 이 악마의 전략을 간파해냈습니다. 사도들은 문제의 증상이 아닌 문제의 뿌리, 문제의 본질을 찾았습니다. 과부 구제는 좋은 일이지만, 필요한 일이지만, 꼭 해야 하는 거지만 사도들이 해야 할 첫째는 아닙니다. 사도들은 자신이 해야 할 우선순위에서 기도와 말씀을 2순위나 3순위로 두지 않았습니다. Too busy not to pray.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사도들의 삶이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 아닙니까? 너무 바쁜데 나 기도해야겠다. 와, 이 문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나 말씀 읽어야겠다. 형제자매님, 직장생활 좋은 것이죠. 우리 꼭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든 에너지와 마음을 쏟지는 마십시오. 일 때문에 기도와 말씀을 도저히 할 수 없다면 내가 마르다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취미생활 해야죠. 맛있는 거 먹고 놀아야 합니다. 쉬어야 합니다. 자야 합니다. 부모님과 가족들, 지인들 만나서 시간도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기도와 말씀에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희생시키면서 더 자는 것, 기도와 말씀은 나중으로 미루면서 쉬고 놀고 취미생활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사도들이 남긴 유산 아닙니다. 사도들이 남긴 유산, 기도와 말씀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 좋은 유산 받아서 누립시다. 오늘 유산 얘기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죠. 이 성경은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너의 자녀들이 아빠,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왜 그렇게 사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때 자세히 대답하라고 했어요. 너희가 노후에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손주들에게 뭐라고 말할지 자세히 생각하라. 그리고 자세하게 답해주라고 했습니다. 늙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손주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인생을 평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으세요? 저와 아내는 이렇게 살기로, 이렇게 살자고 정했습니다. 아빠는 말이야, 성경밖에 아는 게 없어. 다른 책 읽는데 시간을 할애하지 못해서 그저 성경만 줄구장창 읽었단다.
할아버지는 말주변머리가 없어서 사람 만나서 대화를 주도하고 그러지 못하는 성격이었어.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쏟아내는데 시간을 정기적으로 할애했지. 엄마는 그랬어. 아빠가 자꾸 성경 읽었냐고 물어보고 깨달은 거 있으면 말해달라고 해서 아빠 엄마는 성경 이야기를 서로 자주 했단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TV 볼 시간이 없던데 성경 이야기와 묵상은 해도 해도 끝이 없더라. 이 할머니는 말이 많았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말할 수 있는 상대를 골랐지. 주저리 어떤 말을 해도 진솔하게 할 수 있어서 이 할머니는 기도를 선택했다. 기도하는 게 좋았어. 한 사람 두 사람 기도 제목 받아서 그거 읊조리고 있으면 하루가 금방 가고 심심하지 않았단다. 매일 말씀 보고 자주 기도하니까 이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너희들이 보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 치매 없이 정신건강이 아주 좋다는 거. 한마디로 아빠와 엄마는 기도와 말씀 이것밖에 한 게 없고 이것밖에 아는 게 없다. 이것을 너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구나. 이런 유산 어떻습니까? 기도와 말씀밖에 할 말이 없다. 기도와 말씀밖에 내가 한 것이 없다. 기도와 말씀밖에는 기억에 남는 게 없다. 이런 유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유산밖에 남긴 게 없는 사람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기도합시다.